함께 14절에서 21절 함께 합독하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오히려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죄 있는 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또 예배자 여러분, 오늘 함께 주 앞에 나와 예배함이 우리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은 사실은 저에게도 참 버거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몰라서가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과 현실이 나의 능력, 나의 현재가 너무나 어찌 보면 괴리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나 사실 설교자로서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설교자가 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없으면서 이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은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살아낼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붙드시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낼 줄로 믿고 저도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는다 생각하며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은 유토피아가 아닌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끊임없이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생존하기 위하여 무던하게 경쟁하는 무한 경쟁 사회가 이 세상이지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삶과 현실의 간격 속에 살고 있고 성공과 실패, 친구와 적, 삶과 죽음의 간격으로 뒤틀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차원이 다른 이 세상에 대한 다른 반응을 시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먼저 14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주시고 있고요. 15절 16절의 말씀은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두 가지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7절에서 21절 세 번째 단락은 바로 14절 말씀을 확대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복의 문제를 다루면서 원수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을 확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한번 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호의적이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때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셨으니까 아시겠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직장 생활을 할 때 참 어려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살아가야 될 현실사에서 오는 여러 가지 혼란스러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 속한 성도들도 아마 마찬가지 아니었을까 싶어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러내놓고 자기 삶의 현장에 살아가지 못하는, 살아갈 때 어려움을 겪는 그런 혼란스러움을 누구보다도 크게 느꼈던 사람들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것은 로마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느끼는 어려움이 아닐까 싶어요. 특별히 우리나라 밖을 넘어서서 얼마 전에 이란의 사건을 좀 봤는데요. 이란의 그 온건파 대통령으로 페제스키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선이 되어서 이 사건을 놓고 제가 기도하기를 이란에 있는 투옥된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믿고 있는 것 때문에 투옥된 그리스도인이 좀 풀려날 수 없을까라고 한 소망을 담아서 좀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슬람 사회에서 정치, 문화, 사회 모든 구조가 신정일치 그런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드러내야 하는 것과 또 사회 문화에서 오는 현실적인 이런 압박 사이에서 굉장한 혼란을 겪고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회 부적응자로 내가 현실 부적응자로 살아갈 것인가, 더 나아가서 감옥에 갇히는 것을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그리스도인됨을 감추고 그냥 타협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스러운 현실의 생존의 문제가 지금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 하면 14절 보니까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한 번 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를 박해하는 자, 우리에게 누명을 씌우는 자, 우리에게 경제적 손해를 끼치는 자, 우리에게 험한 말, 헛된 소문을 퍼뜨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해보니까 아마 한두 번 정도 다 당해봤을 거예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게 사실은 마음에 그냥 아멘으로 쉽게 되던가요? 쉽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화가 내 속에서 있잖아요. 좀 그런 험한 말이 올 때 저도 목사지만 내 속에서 울컥 올라올 때가 있어요. 아니 특별히 온라인 공간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잘못된 소문을 퍼뜨려서 나를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욱하는 성질이 올라오는데 옆에 있으면 한데 뭐 하고 싶은 생각도 들어요. 최정은 성도가 내 마음을 잘 이해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실 그것은 주의 말씀은 우리의 타고난 본성하고 격렬하게 부딪히는 이것이 주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면 이것이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주신 말씀이잖아요. 사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되고 언제 가능하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붙드실 때 우리는 원수를 저주하지 않고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축복하며 차원이 다른 반응을 시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축복하고 저주하는 것은 뭐와 연관이 되어 있느냐 하면 기도하고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는 것은 그냥 말로 격려하고 이런 것 차원이 아니라 특별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저 사람이 비록 나에게 해코지했지만, 누명을 씌웠지만, 억울한 일을 했지만, 재정적인 손해를 끼쳤지만, 저 사람을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저주하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 내가 너무나 가슴 아파 죽겠어요. 저 사람 좀 어떻게 좀 손 좀 봐주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참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마음의 응어리짐이 너무 심해요. 이 응어리짐이 너무 크다 보면, 장시간 되다 보면 그것이 병으로 와서 몸을 가누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한 것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 앞에 억울한 마음을 다 쏟아놓고, 이 사람이 저랬니 저 사람 저랬니 시끄거리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다 보면 마지막 결론은 너무나 우리의 마음과 다르게 끝나는 거예요. 시작할 때는 하나님, 저 사람 손 봐주세요, 저 사람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막 분야마다 쏟아냈다가, 기도의 결론은 그래도 하나님, 저 사람 불쌍하잖아요, 모르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저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저 사람을 도와주세요 라고 마치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스데반처럼, 우리가 그와 같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스스로도 깜짝 놀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그 순간 누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기도하는 그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할렐루야,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의지적으로 저 사람을 용서하기로 선포하고 할렐루야, 저 사람을 축복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 이것이 참 놀라운 은혜예요.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할렐루야. 나에게 금전적인 어마어마한 손해를 끼쳐가지고 정말 나의 삶을 버거워서 힘겨워서 삶의 어려움 속에 오는 압박감에 호흡이 턱턱턱 막히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푹 하소연하다가 결국 가서는 하나님,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손 봐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할렐루야, 그 사람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게,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할렐루야.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말씀은 다시 17절 21절에서 다시 풀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약하기를 하고, 다시 한번 이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제 못다한 사랑 이야기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15, 16절 한번 볼까요? 15, 16절 한번 읽어보죠. 준비됐죠? 자,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죄 있는 채 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중단하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사랑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지금 권면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서로 공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여기 말씀해 보니까 공감이란 뭐냐면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현대인의 마음은 병이 들어온 것 같아요. 어떤 병이냐면 사람이 아파하는데 아무 느낌을 갖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아파하고 울고 있는데 그저 남의 일 보듯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고 그냥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냥 쳐다보지도 않아요.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아니, 교회 밖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교회 안에서 사람이 아파하는 그런 일이 있고 고통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전혀 그런 데에 대해서 같이 아픔을 느낄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병이 있는 거 아닌가. 더 심각한 것은 멀리 있는 사람이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좋다 하고 박수를 치는데 가까이에 있는 내 교회 공동체에 누가 좋은 일이 있다 하면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 그런가 봐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좋은 일이 일어났다 하면 괜히 쓰게 나고 마음 아파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교회 공동체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으로 산다는 것이 뭘까요? 오늘 말씀에 의해서 풀어보니까 그리스도인이 사랑으로 산다는 것은 누구를 만나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할렐루야, 누구를 만나도 함께 기뻐할 줄 알고 누구를 만나도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이 사람,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경우가 조금 실수한 경우가 있어요. 저는 뭐냐면 사실 좀 마음이 좀 어렵다고 많이 이야기해요.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일들 그래 그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공감하는 듯 이야기하면서 뭐냐면 내가 마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재판관처럼 되어서 너무나 공감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충고해 주기에 너무 바쁘지 않았나라고 하는 근래에 있었던 그런 일이 좀 있었어요. 내가 너무나 성급했구나. 여러분 그렇죠? 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해주고 같이 그런 아픈 마음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너무나 성급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막 가르치려고 충고해 주려고 막 그럴 때가 얼마나 우리가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충고하는 것을 잠깐 내려놓고 할렐루야, 그 사람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할렐루야, 그럴 수 있지. 따라서 해보죠.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너무 아프겠다. 나라도 화냈을 거야. 나 같아도 우울했을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공감해 주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특별히 이제 교회 안에서 이런 공감하기를 좀 적용을 해보면 사실로 교회 안에서 여러 사건들이 일어나고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때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일을 행할 때 가장 최상의 1번이 있다고 하면 가장 지름길로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가는, 그런데 그런 것이 혹여 다른 사람의 마음에 걸림이 된다면 여러분 최상의 것을 내려놓는 것도 여러분 공감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또 교회 리더들은 아픈 사람의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빠르게 공감하기를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뭐가 흐르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둘째, 교회 안에서는 뭐 하지 말아야 돼요?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교만 중에서 가장 좋지 않은 교만이 어떤 교만이냐고 말하면 영적 교만이라고 그래요.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뭔가 많이 아는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내가 성경을 많이 알아서 뭐냐면 다른 사람 다 모르는 것처럼 그런 영적인 교만이 가장 큰 심각한 교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특별히 교회 안에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권면을 16절에서 이렇게 풀어주고 있어요.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 있는 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주고 있네요. 교만하지 않는 것은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다. 여기 서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뜻도 있지만 서로를 대할 때 할렐루야,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지적인 수준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앞에 죄인이고 용서받은 죄인이고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차별 없이 대하고 차별 없이 생각하고 할렐루야.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 안에 교만하지 않는 것은 뭐냐? 마음을 높은 데 두는 것이 아니라 낮은 데 두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사회적 신분이 또 경제적 정도가 또 지적인 정도가 낮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과 충분히 마음에 교제할 수 있는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세 번째는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면 이것이 어떻게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100% 옳으니까 내 말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독단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리더는 이것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리더는 최선의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할렐루야 모두와 함께 가는 사선의 길을 가는 사람이 할렐루야. 여러분 최상의 효율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두와 함께하는 어울림을 추구하는 사람이 교회 리더인 거예요. 할렐루야. 최상의 방법, 최고의 효율만을 따질 때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지혜와 공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의 생각이 나의 판단은 최상의 것이고 최고의 효율을 얻을 수 있고 가장 놀라운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이 어울림이 되지 못하면 함께 가는 길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유보하고 할렐루야 좀 효율이 떨어지더라도 다른 방법을 선택하고 할렐루야 재정이 좀 들어가고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좀 돌아가면서라도 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교회 리더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옳은데 이것이 맞는데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고 마치 그것을 모르는 것처럼 막 언성을 높일 때가 있는 거예요. 사실 교회 리더가 되어보면 그 사람만 품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품고 가고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방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한 독단에 빠지지 말고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것이 교만하지 않는 것이다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보복의 문제로 참 어려운 질문, 어려운 이야기를 좀 해보시죠. 우리 17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먼저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17절에서 21절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여러분 원수까지도 사랑하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아멘이 안 되는가?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원수까지도 사랑하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나보고 다른 사람한테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것은 괜찮은데 나보고 하나님 네 원수 좀 사랑하지 그러냐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 쉽게 아멘이 되는가요? 아멘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아멘이 안 되는 거죠. 내가 힘이 있다면 내가 나에게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보복하고 싶지 않았을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좀 씨름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벌어지는 사건에 대하여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정확하게 나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는 정의를 시행하려는 사람들의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를 사실 돌이켜보면 무도한 권력에 의해서 개인의 기업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정말 피땀 흘린 기업을 권력에 의해서 한순간에 무너질 때 그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의 마음에. 또 무도한 권력에 의해서 사람이 죽어나갈 때가 있어요. 재판을 받으러 갔는데 백이 없고 돈이 없고 힘이 없어서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야 하는 그런 상황도 있고, 이념적인 야만성에 의해서 개인의 인격이 정말로 시궁창으로 매도당할 때가 얼마나 지금도 그러한 일이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사법적인 판단 구제를 통하여 회복이 되었을 때 이미 그때는 시간이 너무 늦은 거예요. 그때는 나도 망가지고 나의 가정도 망가지고 나의 삶도 망가진 채로 있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 우리가 정말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정반대 위치로 올라가서 이제 내가 힘이 있어지고 돈이 있어지고 그런 충분히 보복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동일하게 우리도 보복해도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해보면서 제일 처음 생각나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서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조차 사랑하고 그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할렐루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 명령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찌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보니까요, 정말 놀라운 것이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의 가르침을 좀 보니까요, 초대교회 교부들의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 이렇게 보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초대교회는 박해하는 자들에게 보복하려는 유혹을 내려놓고 원수까지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본적인 기준점으로 그들이 붙잡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점을 제가 보면서 놀랐어요. 초대교회 그 어려운 상황, 그 고통스러운 상황, 그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 뭐냐면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에게 보복하지 말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그들을 축복하며 사는 것이 그들의 삶의 기준점이었다. 할렐루야. 어찌 보면 오늘날 현대 교회가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영적인 기준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다른 사람들, 세상과 다른 변별력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특권이라 하면 특권일 수 있는
원수조차 사랑하는 이런 것을 행한다면 아마도 정말 세상을 혁명적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17절에 21절 말씀에 보면 참 이 말씀이 여러 가지 구성에 있어서 좀 독특한 면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어떤 것이냐면 세 가지의 부정적인 명령과 세 가지의 긍정적인 명령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17절에 보면 아물기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리고 부정적인 명령 다음에 긍정적인 명령, 선한 일을 도모하라 말씀하고 있고, 그 위에서 모든 사람을 화목하는 라는 말씀을 첨가 좀 시켜주고 있어요. 19절에서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라고 부정 명령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긍정 명령을 하고 있고, 좀 여기를 부연 설명하기 위하여 잠언의 말씀을 끌어와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마시게 하라는 긍정 명령을 추가해주고 있어요. 21절 보시죠. 악에게 지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다음 주에 좀 양이 좀 많을 것 같아서 다음 주에 이 말씀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세상은 우리에게 대하여 적대적일 수밖에 없고,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 어떤 일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죠. 억울한 일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는다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사단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진정으로 회복을 경험하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망가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선을 악으로 이기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 붙잡고 마음의 응어러짐을 하나님 앞에 풀며 한번 울어보십시오. 주님께서 새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악을 힘을 주시고 용서할 힘을 주시고 그 삶을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이 있다고 마구 그 힘을 휘두르는 것은 그것은 힘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힘의 미학은 절제에 있는 것입니다. 힘의 미학의 절정은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도 마음을 열고 오히려 축복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우리가 모두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말씀을 한 15분 더 할 것 같은데 조금 일찍 마쳤어요.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우리 나눔을 갖기로 하죠. 아름다운 우리 교회. 어둡고 냉랭한 이 땅 위에 밝은 등불을 비추며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요. 오 컴 다오라고 부르도다 모두 다 같이
같이 가보세.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요. 언덕 위에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서 있네. 어린 내 시절 영나옵던 사랑하는 우리 교회요. 오 컴 다 오라고 부르도다. 모두 다 같이 가보세. 어린 내 시절 영나옵던 사랑하는 우리 교회요. 주일 아침에 교회에서 맑은 종소리 울리네. 모두 주님께 돌아오라. 속삭이던 멀리 퍼지네. 오 컴 나오라고 부르도다. 모두 다 같이 가보세. 모두 주님께 돌아오라. 속삭이던 멀리 퍼지네. 우리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안경순 성도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유희 장로님, 사라 자매, 구미선 자매, 조영진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지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박해한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강조하셨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체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마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많이 힘들게 할 터인데요. 우리가 그 사람을 붙잡고 그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는 축복하는 일 가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 기뻐하며 서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우는, 함께 축복하는 우리 공감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여 섬기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박해하는 자조차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파하는 자들로 함께 아파하고 기뻐하는 일로 함께 기뻐하며 겸손히 행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 같이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심령을 도와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